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용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마지막 6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성전 건축 이야기는 오늘 8장 마지막 절을 끝으로 성전 봉헌 예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전 이 봉헌 예식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8장 전체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건축되어진 다 지어진 성전의 지성소에 놓이게 되고 그 지성소에 놓여진 이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의 기도를 7가지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후에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성전 복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제 봉헌 예식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제사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처음 드려지는 제사이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제사에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제가 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함께 상고하려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이죠.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봉사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다듬고 또 돌을 다듬고 또 히람의 헌신을 통해서 노수로 기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한 금으로도 이렇게 쳐서 성물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데는 참 많은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공사에 참여한 인원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숫자만으로 볼 때 무려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되어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18만 3,300명. 그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으로, 특별한 재능은 없어도 자신의 몸으로 또 손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합력하여서 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봉사와 헌신입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드렸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드렸고 온갖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상봉교회는 다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야 하기에 우리의 헌신은 끝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루어지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솔로몬이 그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새벽에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그 건물의 기초가 건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크고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은들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잘 지어 놓아야 그 위에 어떤 건물이든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기초, 성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죠.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이 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그 개인의 신앙의 성전도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없으면 신앙은 바르게 또 튼튼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많고 혹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고 또 그 자신의 힘으로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재능이 많고 훌륭하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가뭄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루어질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제사는 곧 예배죠. 예배. 이는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전이 지어지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이 완성되도록 완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시작과 그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결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찬송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예배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만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방법, 예배보다 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멋진 것들을 성공해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것도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은 예배만한 삶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6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 마지막 봉헌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에 사용되어진 희생 제물들,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사용되어졌는가. 이 많은 제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제물을 그 작은 번제단에서 다 태울 수가 없어서 그 뜰, 번제단이 세워져 있는 성전 뜰이죠. 성전 뜰 전체를 번제단처럼 제물을 드리는 장소로 이때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졌지요. 그렇게 14일 동안 계속 되어지는 희생의 제사, 이 희생 제사는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열정, 여기 안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들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14일이 지난 후에 왕이 이제 백성들을 처소로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말은 제사를 드리는 1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하고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14일이 끝났죠. 14일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을 축복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모두가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래야 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연장되어져서 삶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을 위해 임하고 이후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 시작할 때에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서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내 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서로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함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쁨의 찬송이, 감격이, 예배가 있었던 삶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그러한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 가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들 역시도 도전을 받는 것이죠. 나도 저 삶 살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라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감격들을 누리지만 그 감격이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삶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감사인 것이죠.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안식, 그거 쉽게 빼앗깁니다. 무슨 일 하나 툭 불거지면 순식간에 기쁨, 감사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 기쁨 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봉헌 예식을 다 마무리하면서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돌아가 또 그것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삶은 좀 힘들지도 몰라요. 또 눈물을 흘릴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결코 놓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삶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은혜로 우리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채워진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저 단순히 건축되어졌다가 아니라 정말 그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담겨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작은 재능,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봉사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처럼 기도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들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이 삶으로 돌아갈 때에도 함께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감사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가야 할 교회입니다. 상봉교회가 잘 든든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계속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도록 감사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감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이 삶 속에서 또 여실히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또 전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전 직분자들과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